성경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에 어떤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재판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사로서 싸우는 것, 또는 싸우도록 독려하는 것,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보통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라는 책에도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역시 그 배경이 사사들의 통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들 중에서 엘리라고 하는 사사, 그의 삶, 특히 마지막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는 이집트에서부터 대를 이은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그는 어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 옆 한쪽에 의자를 놓아두고 거기에 앉아서 어디론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가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기본적인 뜻은 보다, 응시하다, 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길에 의자를 세워두고 앉아서 어디론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98세였습니다. 98세쯤 되면 눈이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무엇을 보기 위해 의자에 앉아서 그 길을 살피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98세의 노인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의학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도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 시대에 98세쯤 되면 누구나 눈이 침침하고 녹내장이 오든 백내장이 오든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굳이 이 기자는 엘리의 눈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엘리의 시력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을 지금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의 앞 시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 실로라는 곳의 제사장으로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의 징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난 본문 한 곳에는 잘 때 침상에 누웠을 때 그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었더라. 엘리라고 하는 그 노인의 눈은 감기게 되었는데, 그 밑에서 일했던 시종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시종의 눈은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는 누군가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는
그 신전의 주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종은 하나님을 보는데 늙은 제사장,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예 그의 눈은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사람,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의 눈은 점점 감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줍니다. 이제 그의 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는 정말 궁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의자를 놓아두고 앉아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는지 보고 있는데 그의 눈은 감겨서 누군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막 떠들고 있는데 이 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듣지 못하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듣고 저게 뭘까 궁금해 있는 찰나에 누군가 그제서야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베냐민 사람인데 싸움터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가 원하는 소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묻습니다.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에 이 베냐민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이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졌다는 소식입니다. 쓰라리죠. 그 다음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죽었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18절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8절. 그리고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죽어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죽음을 아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제사장 엘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사람이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상자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궤는 인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가져갔어요. 그때 엘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는 어쩌면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니까, 그 지역의 대표자니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늙은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말을 듣고 가져갑니다. 더 이상 그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바로 엘리가 사사가 되었을 때의 시대였습니다. 엘리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어떤 여인들과 동침할 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하지 마.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가 말을 하는데, 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이 엘리는 뒤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목이 꺾여가지고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가? 그는 늙었고 나이가 많았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98세가 됐는데 젊음을 유지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비대했더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이살이 붙었더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여기서 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비대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중히 여기다, 무겁다는 뜻이죠. 너는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리하여 나에게 사람들이 바치는 그 예물을 너 짓밟느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고기를 그의 아들들이 이 3살 갈고리를 넣어서 빼갔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도 먹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냥 그런 거는 눈 감아줬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아들이 이 기름 부위가 맛있으니까 기름 부위를 나에게 달라. 이거 제사장이 먹을 거다라고 했죠. 원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먹겠다고 해서 빼앗아갔습니다. 싫어요 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도 먹으니까. 자기 아들도 먹으면 살찌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동포동 살쪘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소식을 듣자 몸을 가누지 못했던 이 노인은 뒤로 자빠져 목이 부서져 죽었습니다. 비대해졌던 제사장,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식에게 너 그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자식이 뭘 했을까요? 아버지도 고기 먹었잖아요. 아버지도 기름 먹었잖아요. 내가 신전에 있는 여자랑 자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요? 이제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죠? 아니, 당신 아들이 뺏어간 재물을 당신도 먹어놨고 무슨 자격으로 말하십니까? 엘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엘리는 침묵 속에서 법궤가 나가는 것을 보았고 의자에 앉아서 침묵 속에서 기다렸는데 그의 귀에는 기다렸던 소식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소식이 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비참한 사사의 말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건강하십니까? 그 말은 영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탐욕에 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막아버려요. 사람들이 이거 당신 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귀를 막아버려요. 왜? 자기가 살찌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들어야 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해야 되는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입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회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에 사람들은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탈환하자. 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으니 탈환하자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모두 다 이익을 취함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합시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우고 계속 그 속에서 피해자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은 닫혀 있으며 정말 들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들을 것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전파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